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0면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0면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기드온이 이 미디안 족속을 치고 금 에봇을 그들에게서 얻어낸 금을 통해서 이 금 에봇을 지어서 오브라라는 성읍에 둔 것이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상 숭배를 가속화했고 결국 기드온이 죽은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러한 우상 신전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여 명을 죽이는 그런 악행들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세겜 족속에게 왕으로 추대받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갚으시고 서로 배신하게 하여서 자멸시키십니다. 이러한 그런 어떤 끔찍한 슬픔의 시대가 지나고 그 뒤로 이제 사사기 10장에서는 기드온을 이어서 사사 돌라가 23년간 또 사사 야일이 22년간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두 사사에 대해서는요,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고 있어요. 또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돌라는 나온 지 2절 만에 퇴장하고요. 또 야일은 3절 만에 퇴장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그들이 대적했던 적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요,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짧게 나온 이야기를 보면서 돌라의 그 사사 생활은 어땠을까? 또 이 사사 야일은 어떠한 일을 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러한 짧은 내용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 구속사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비중이 없는 사건들은 과감하게 생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기긴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이런 것들이나 더 깊이 들어가자면 태어나기 전에 혹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고민하고 또 상상력을 또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은 생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루지 않는 것에는 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이 천국 비유였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도 그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성경이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설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또 목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관심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스스로를 옥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르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너무 그러한 생각에 매몰되시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여기선 이렇게 짧게 그냥 지나갔을까? 그 이유를 찾으시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때로는 과학적인 면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역사적인 부분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의 책이에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스라엘 또다시 그들의 추악한 역사를 반복하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딱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오늘 6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좀 그만 듣고 싶기도 해요. 계속해서 이 사사기에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마 사사기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이 반복되는 그 이야기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사사기의 그 흐름이 그러한 것이니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고통받다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십니다. 몇 년 동안 평온케 하시는, 계속해서 똑같아 보이는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가 반복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부할 때 우리가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틀리니까 반복해서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냥 아는 것으로는 잊혀집니다. 오늘 말씀 듣고요, 나가서 잊혀지죠? 네. 안 잊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속사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반복 숙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 이스라엘은요, 악을 행해요. 여기서 악을 행하는데 여기 이 6절에서 보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요, 그 이전에도요, 4장이나 6장이나 그 앞에 사사기의 말씀들에서도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긴 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또
행하며 또 행하였으므로, 그리고 오늘 10장 말씀에서는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다가 다시라고 해서 다른 건 아니고요. 사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야사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다시라는 반복된다는 그런 뜻이 있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더하다, 증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똑같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죠? 그것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사업이나 뭐 직장이나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간에 뭐 예의를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뭐 가끔씩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실수가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들이 그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소급 적용이 되는 거죠. 게다가 그것이 더 많이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잘못된지 모르는구나.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범죄자 재판할 때도 초범인지 재범인지가 또 중요하고, 또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사람의 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악해져 가고 있었어요. 단순히 더 여러 가지의 악을 행하는 것을 떠나서요, 그 악이 쌓여갔던 겁니다. 물론 죄악의 속성이 누룩과 같이 점점 부푸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다시 온갖 가나안의 우상 신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또 암몬 자손을 통해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심히 고통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어떤 것이 이어집니까? 사이클이 돌아야겠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서 오늘 12절 말씀이죠. 너희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냐? 내가 이집트에서도 구원해주고, 출애굽하면서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에게서도 구원해주고, 블레셋 사람,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이 정도 했으면 좀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니냐?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3세번 용서해줬다고 칩시다. 네 번째는 어때요? 그때는 끝이죠. 하나님께서는 벌써 세우신 사사만 해도 몇 명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서 너희가 택한 자들에게,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너희가 위험할 때 그들에게 구원을 부탁해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여기서 끝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참다 못 참아서 너희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을까요? 어린 시절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마 동네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놀이 하셨죠? 팽이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비석치기도 하고, 고무줄도 하시고.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어떤 놀이를 하면서
지냈을까요? 참 신기하게도 저도 그런 놀이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90년대 후반에서부터 아주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집집마다 이제 컴퓨터들이 보급되고 PC방이 생기고 그러면서 저희 동네에도 이제 맨 처음으로 그 컴퓨터를 산 부잣집 친구가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조금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TV 있는 집에 다 모여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 온 동네 친구들이 다 거기로 모였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새롭고 다 이제 둘러앉아서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학생이니까 숙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리가 들리죠? 이제 익숙하신 분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김아무개 너 계속 그렇게 하다가 아주 컴퓨터 부셔버린다. 갖다 버린다. 그럴 줄 알아. 너 다시는 컴퓨터 못할 줄 알아. 그러면 이제 옹기종기 모여있던 친구들 화들짝 놀라가지고 비둘기처럼 이렇게 흩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또 놀러가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있죠. 네. 그대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요즘에는 뭐 이제 컴퓨터를 잘 안 하니까 뭐 핸드폰 잡고 있으면 다시는 너 핸드폰 못 쓰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똑같이 말 안 듣고 똑같이 잘못하고 그것만 잡고 있어도 결국에 지는 게 누구예요? 부모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었겠어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결국 이번에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였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구원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돌이키기를 그들이 그 행위가 정말 잘못되었음을 그분의 분노로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 분노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어요? 나의 자녀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으로 지키십니다.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지어진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지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그런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요.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부모가 된 입장에서 또 자식이 된 입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회개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우리들의 회개는요. 바로 이러한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회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회개입니다. 지난 수요일 얘기를 계속 하는데 천국 복음 나누면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판도 징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범죄한 자들은 사실 그 가운데서 내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저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기다릴 뿐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확실히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음을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돌이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가 뉘우쳤으니까 좀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는 그 징벌의 그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그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따르겠습니다. 마땅히 그 값을 받겠습니다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는 지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나는 잘못한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냐. 특히 뭐 교도소 가면 그런 말 많이 한다 그러죠. 나 억울하다. 다 억울하대.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은 그와 같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면 변명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뉘우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다른 길에는 구원이 없고 다른 길에는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비빌 언덕 하나님께만, 그분께만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께서 너를 돌이키시기를 우리는 간구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뭐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세상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못했으면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받는 것이죠.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서도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내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회개가 나오겠어요? 이와 같은 진정한 회개에 그것도 말로만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직접 움직이면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가운데서 이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렸다. 실제로 모두 찍어내고 불사르고 끊어냄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오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근심하시니라.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더욱 악한 죄악을 또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반복하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견디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악을 반복하고 그렇게 쌓아왔음에도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의 눈물의 회개를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아량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악을 반복하고 쌓아와도 언제든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보험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줄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다른 것도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요. 오직 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때로는 너 다시는 구원 안 할 거야. 그렇게 진노하시기도 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용서하시며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직접 경험하시는, 그 마음을 경험하시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각자의 그런 어떤 상황이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각자의 방법들이 있으실 거예요. 각각의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또 각자가 짓는 죄도 다를 것이고요. 그 죄에 대해서 이 각자에게 주시는 또 그것을 다루시는 방법들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 그 사랑의 섭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은혜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은혜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용서하시며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 그 구원의 섭리가 동일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 안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